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하에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두 손을 높이며 고백합니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제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림 보면 비로소 나를 좋게 하소서. 주는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림 보면 비로소 나를 좋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림 보면 비로소 나를 좋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림 보면 비로소 나를 좋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모든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님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님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다시 한번 할까요? 여호와는 나에게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옆에 사람을 똑똑히 바라보고 인사합니다. 최고로 멋지신 분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몸으로 경배하세요. 몸으로 경배하세요. 오늘 미가서의 말씀을 봉독했는데 미가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인지 잘 아세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BC 740년부터 715년까지 그러니까 25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예언을 했지만 주로 남쪽 유다 왕국을 향해서 주로 예언을 선포한 그런 선지자였는데 세 왕에 걸쳐서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까지 3대째 왕의 그 시대에 사역을 했고요. 출신은 여기 보시듯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32km 정도 떨어진 모레셋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농사를 짓던 농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시면 비천한 농부도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모스도 뽕나무 치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역사를 바꾸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나도 내 자녀도 세상에는 이렇다하게 드러낼 만한 자격을 못 갖췄어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확실하게 장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 선거 잘 치르셨죠? 저는 제가 찍은 후보가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당선된 분이 동성애에 대해서도 좀 열어놨고, 우리 주적이 북한이 맞냐? 이 질문에도 얼버무리고 답을 똑똑히 대답을 안 했기 때문에 안 찍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당선이 되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첫 느낌이 뭔가 굉장히 신선하다라는 느낌이 왔어요. 우선 청와대가 밝아져서 좋은 것 같아요. 대통령이 구내 식당에서 밥을 같이 먹고, 식사 후에는 와이셔츠 차림으로 테이크아웃 커피 손에 들고 청와대 경내 산책하면서 이 참모들하고 이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또 빈손으로 취임해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빈손으로 퇴임하겠다. 이 약속도 듣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제 바라는 것은 이 나라의 안전 확실하게 지켜내고, 제일 중요한 문제, 지금 절박한 문제, 우리 국민의 경제 문제 잘 살려놓고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잘 설득하고 끌어안아서 날마다 한 가지씩만이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면 대한민국 역사상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의 대통령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새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완전한 대통령으로 세워주시도록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모두 다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모레셋 작은 시골 마을 농부가 이따금씩 예루살렘을 드나들면서 그가 뭘 보고 느꼈을까요? 제일 먼저 빈부의 격차를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거기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까 이 엄청난 사회악, 사회 부조리를 친히 몸으로 겪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임해서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그에게서 제일 많이 나온 말이 정의라는 말이 나왔어요. 부패로 썩고 일그러진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날카로운 징책을 토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가 선지자는 두 개의 큰 사건을 예언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습니다. 미가서 3장 1절로 3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 앞을 보시고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 도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택한 선민들인데 타락하니까요, 어떤 지경까지 무너지는가 똑똑히 성경을 통해서 보셨죠? 사람의 가죽을 벗겼습니다. 뼈에서 살을 벗겨서 뜯어먹고 사람의 뼈를 깎아가지고 다졌어요. 마치 고기, 큰 냄비 속에 던져놓는 고기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살인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곳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다윗이 다스렸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유대 땅에서 일어난 현실이었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도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이 정도로 죄악을 행하며 타락했는데 이게 다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바알을 섬긴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그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 1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문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저음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나님은 결국 이 유다 땅을 심판하실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심판조차도 너무 감사한 것은 유다를 완전히 멸해버리지 않으시려고 지금 이쯤에서 다시 깨닫게 하셔서 새롭게 회복시키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자녀들이 잘못한다고 해서 절대로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바로 뭐냐면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앞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땅이 창조될 그 이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역사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하러 오시는데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태어날 땅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땅이라고 주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선포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죠. 성경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기록된 연수만 수천 년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성경의 기록이 오직 한 분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날 장소까지 또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가 그 살아갈 모습까지 죽으실 곳과 심지어 죽을 때의 모습까지 여기에 다시 살아나실 것과 승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찾아오실 것까지 모두 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역사도 반드시 성경 속의 예언대로 아직 남은 우리의 미래 역사도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우리는 너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 역사까지 완벽하게 주관하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믿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실 영원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의지하신 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흠뻑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분 앞에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신속하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미가서 수많은 말씀 가운데 6장 3절부터 5절까지 음성은 너무 감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앞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언제 너를 힘들게 한 적이 있느냐? 내가 언제 너를 실망시킨 적이 있느냐? 내가 네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기억하라.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인도할 때와 또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너희가 내가 베푼 구원과 사랑과 은혜에 감격할 것 외에 너에게 무엇이 또 있겠느냐? 자, 한번 역사를 돌이켜봐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했느냐? 너를 힘들게 한 적이 있느냐? 너를 실망시킨 적이 있느냐? 나는 너희들을 업어서 인도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다면, 이 은혜를 입었다면 너희가 행할 것은 내가 너희를 향한 구원과 그 사랑에 감격하는 것 외에 또 어떤 것이 있겠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 8절 한 절이 구약 성경의 황금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계명인데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엄청나게 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속으로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해도 우리가 예물을 푸짐하게 드리고 경배하면 다 용서하실 거야. 그리고 안 되면 용서 안 하신다면 내 자식이라도 죽여서 바치면 되지 뭐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착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런 착각 속에 빠진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종교인의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종교 의식이나 재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마음은 전혀 담기지 않은 그런 예물을 바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의 몸으로, 내 몸으로 드리는 진실한 몸의 경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려야 돼요.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다 몸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인간이 인간을 향해서 베풀 때 문제없이 가장 아름다운 그것이 정의예요. 또 거기에 나가서 인자와 긍휼을 베풀라 그랬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결론 내리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10가지 계명을 요약하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명하시는 이것도,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우리를 향한 원하시는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너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해서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쉬운 얘기 할게요. 오랜만에 집에 오신 시어머니를 대접하겠다고 며느리가 장을 받아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음식을 차려놓고 보니까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건 하나도 없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것 뿐이었어요.
거기다 음식의 간까지도 시어머니 입맛이 아니고 며느리 입맛에 맞도록 간을 맞췄습니다. 이 시어머니 기뻐했겠어요? 어른을 대접하려면 그 어른이 뭘 좋아하시는지 할 수 있다면 그분의 입맛까지 미리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대접하면 최고의 섬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시어머니, 여기도 시어머니들 한번 내 며느리가 그랬다면 열받아요, 안 받아요? 뚜껑 열리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서 천국을 주셨다면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것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은 자신을 자녀 삼아 주셨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하게 해드려야 했는데 그 하나님을 진노하도록 만든 못된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이 백성이 망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다. 하나님을 알지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4장 6절로 8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런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심각한 죄악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그 땅의 정의가 다 무너졌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마저 정치 지도자들을 떠나서 종교 지도자들마저 정의를 버렸어요.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가 그걸 꾸짖고 가르쳐야 되는데 눈을 감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도자의 타락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물들여졌어요. 결국 일반 백성들도 눈 뜨면 불의를 저지르며 사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죄 속에 쩔어 살면서도 기가 막힌 건 종교적인 절기는 열심히 지켰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형식만 있는 껍데기 제사들인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예배를 받으실 수 없는 것. 또 두 번째는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인자와 긍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고 강조하셨는데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 소리가 그냥 허공을 치는 소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한 게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했고 이웃을 괴롭혔고 상처를 주었고 힘 가진 자는 이웃의 것을 자기 힘으로 강제로 빼앗아 버렸습니다. 또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역시 다 무너진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의가 무너졌는데 그리고 사랑하는 게 다 무너졌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애타는 심정으로 외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채찍으로 때리는 걸 원하지 아니하시고 채찍 맞기 전에 깨닫고 바로 서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한번 진실하게 돌아보세요. 1517년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시대와 비교해 보세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패되어 있습니다. 물질 숭배하는데 교회도 함께 절어버렸습니다. 사회의 악이 깨치워지는 모든 것에 교회 중직자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를 비롯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삶이 개혁되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선적이고 냉랭한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그분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며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미가 선지자는 이 예언의 말씀을 피를 토하듯 선포했던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이 선지자의 호소를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불의와 불법과 사악함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말은 결국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나라 전체가 바벨론이라는 외국의 원수들에게 짓밟히는 포로로 끌려가는 불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개혁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본래의 모습,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 예인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똑똑히 알고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 개혁자들의 후예인데 부끄러운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정의로운 삶이 어디 있으며 인자와 긍휼과 사랑으로 내 이웃을 배려하고 섬기며 정말 하나님과 날마다 겸손하게 동행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어느 것도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어느 춥고 눈이 내리는 겨울밤에 프란체스코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는데 누가 문을 들여줬어요. 귀찮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찾아온 사람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불편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는데 하필이면 험상궂은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추위 속에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 흉측한 얼굴을 보고 섬찟했는데 그래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어요? 죄송한데 몹시 추워서 온몸이 얼어 죽게 생겼어요. 몸 좀 녹이고 가게 해주세요. 마음으로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차마 그럴 수 없어서 머리와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주고 집 안으로 들어오겠는데 자리에 앉자 살이 썩는 고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요. 벌써 사흘째 굶어서 배가 등가죽에 붙어버렸어요. 프란체스코가 아침 식사로 먹으려고 준비해둔 빵과 우유를 내줬더니 개걸스럽게 다 먹어 치웠습니다. 식사도 했고 몸도 녹였으니 이제 나가주기를 기다렸는데 가기는커녕 기침을 콜록거리며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지금 밖엔 눈이 많이 내리고 날이 추워서 도저히 가기가 어려운데 하룻밤만 재워주면 안 됩니까? 할 수 없죠. 누추하긴 하지만 그런 이 침대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세요. 승낙을 해놓고도 이 염치 없는 문둥병자에게 우라가 치밀러 올랐습니다. 혼자 살고 있었으니 침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침대를 내주고 나니 프란체스코는 바닥에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문둥병자가 또 다시 말을 했어요.
정말 이건 너무 미안합니다. 제 온몸이 녹질 않아서 도저히 잠이 오질 않아요. 미안하지만 당신의 체온으로 제 몸을 녹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경우가 없는 이 문둥병자 당장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싶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고 꾹 참으면서 문둥병자 곁에 누워서 품에 안아주고 밤을 지샜는데 고약한 냄새에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꿈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꿈속에서 예수님이 웃고 계셨어요. 프란체스코야, 난 내가 사랑하는 예수란다. 내가 날 이렇게 대접했으니 너에게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주님께 드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꿈에서 깨었어요. 깜짝 일어나 보니 날이 벌써 밝았고 침대에서 같이 자고 있던 문둥병자도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했어요. 고름 냄새가 배어 있어야 할 침대에서 향긋한 향기가 나면서 문둥병자가 왔다 간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프란체스코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 나병 환자에게 불친절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자신을 직접 찾아와 주신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눈물 속에 올려드렸어요. 그때 그 기도가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주님을
외치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예인의 모든 교우들, 종교 개혁 500주년을 맞은 이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개혁은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진정한 정의를 행하는 개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영혼 구원에 내 몸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고요. 또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처럼 내가 가진 긍휼의 사랑으로 나보다 못한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고 높여주며 일으켜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너희가 이 거룩한 몸의 경배에 집중하면 나와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나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너에게 부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친히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몸의 경배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이죠. 이 시간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들과 깊은 상처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세요.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그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으세요. 제가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한 찬양을 온 힘을 다해 올려드리고, 이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확신을 응답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이 시간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운데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5주 동안 MD를 통해서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 나누셨는데, 화관을 씌워드리고 또 장애를 가지고도 또 헌신하신 표경학 우리 집사님에게 십자가 목걸이 이번에 처음으로 하셨는데, 목은 여기 한 분은 일로 오세요. 그쪽으로 치우시지 않게 선물 드리고요. 네, 그냥 붙들고 나중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예. 우리 앞쪽을 향해서 축복의 손 뻗어 주십시오. 너는 시내가에 씨를 나누라.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사세요. 주의 신전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 빛 너를 보고 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태호 성도님 우리 예인재단에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이렇게 큰 장애를 가진 몸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마다 참여해 은혜 받게 하신 거 감사드리고, 또 똑같은 장애를 가진 우리 표집사님 MD 중보자를 통해서 5주 동안 영적인 교제 나누고 이제는 목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목자를 통해서 더 큰 섬세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바라는 것은 우리 권태욱 성도님, 또 MD 표경학 집사님, 이 묶인 모든 장애로부터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예인 재단을 통해서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몸으로도 섬기게 하신 것 몸으로 경험했으니, 또 더 어려운 우리 또 새로운 교우가 이 재단에 나올 때 MD 중보자로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가족들을 다 구원해내게 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재정의 번성도 부어 주시옵시며, 이 목장이 부흥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 이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두 손을 높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며 몸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베풀며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할 것을 작정한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과 우리가 건재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